오늘 이제 오픈워십 네 번째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새신자반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저는 아마 당분간은 또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또 얻은 것 같은데 이것도 기쁨이지만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으로 마지막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대학원 개학을 하게 되면서 소개받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TV에도 한번 소개가 된 책입니다. 팩트풀리스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의 의미는 사실 충실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인문학 책입니다. 사실 뭔가 어떤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저 어떤 인간의 한 관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미디어, 세상의 말에 우리가 참 많이 속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책 서두에 한 13가지 질문을 하는데 13가지 질문을 제가 다 한번 풀어봤거든요. 저는 2문제밖에 정답을 못 맞췄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만 제가 같이 풀어보려고 가져온 문제가 있는데,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네,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질문에 1번 거의 2배로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번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이 2배로 늘었을 것이다, 거의 다 같을 것이다,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다. 네, 1번, 2번, 3번. 사람이랑 손수가 안 맞아서 당황했습니다. 네, 속으로 그럼 정답을 생각해 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물어볼까요? 다음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네, 예방접종 받는 1세 아이들의 비율이 1번은 20%, 2번은 50%, 3번은 80%. 절반은 받을 것이다, 절반도 못 받을 것이다, 절반 이상은 받을 것이다. 이것도 답을 한번 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2문제가 그 13가지 문제 중에 가장 오답률이 많은 2문제라고 합니다. 정답은 둘 다 C입니다. 마지막. 극빈층의 비율은 20년간 절반으로 줄었고, 예방접종을 받는 비율은 8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방접종, 의료 혜택을 어느 정도는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은 아무래도 인문학 책이기 때문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메시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실 미디어, 세상의 말에 참 많이 속고 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본능을 10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바로 공포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디어, 세상의 말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포 본능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전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더욱 열심히 살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공포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왜곡된 선택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생존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대학을 가야 돼. 대학을 가지 않으면 인생이 망할 거야 라는 것이 사실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저생계비, 적어도 얼마는 벌어야지, 이 정도는 벌어야지 나중에 먹고 살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지. 또 미디어와 언론에 나오는 화려한 삶, 저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중산층입니다 라는 기준을 TV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 살 수 있지,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세상의 말은 우리에게 이런 속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차 속,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한번 나눴었는데 그 열차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열차 밖으로 나가면 죽을 거야. 이 열차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라는 그 열차 안에 말에 속아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열차 속의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스스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더 나은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있는 칸에 머무르거나 혹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더 좋은 칸에 가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뿐입니다. 이 열차의 가르침에 속으며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보이는 것은 열차뿐입니다. 그러니 열차 안에서 나의 이 현재 상태, 나의 잠깐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이제 들려드릴 말씀은 새 피조물의 삶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라면, 다스림대로 사는 삶이라면 새 피조물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다음으로 유명한 말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식당에 가도 종종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보통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는 것 다 잘 된다, 모든 것을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중고등부 표어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의 꿈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 그 앞절을 보면 이것의 의미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11절 12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일,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부족하든 풍부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그 어떠한 처지에도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놓여진 상황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언제나 옳다, 선이 된다라는 의미를 빌립보서는 담고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 어찌됐든 그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원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기는 것밖에 모르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승부욕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하든 게임을 하든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저기 보시면 그 뭔가 시작을 하면 승부욕 버튼이 있어요. 저게 눌러지는 순간 남자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렇게 불같은 마음으로. 근데 이 늘 이기는 것밖에 모르는 남자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원함을 얼마든지 누그러뜨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지만 저 사람 때문에 안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그 오후 예배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는 원래 지고는 못 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게임으로도 이겨야 되고 뭐든 다 이겨야 되지만 이제 그러지 않죠. 네. 그게 현명한 것입니다. 네. 또 한없이 되게 여리고 연약한 여자도 사실 어머니와 아들 관계에서는 누구보다 용감하고 또 어떤 어려움도 저렇게 슈퍼맘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남자보다도 더 강한 모습을 때로는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상황이 좋아져서일까요? 이것은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더 나은 상태, 더 나은 이미지, 더 좋은 나의 상황, 좋은 나의 모습에 목숨 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설국 열차 속 사람들 같이 그거에 목숨 걸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목숨을 거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두려운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더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막상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줄 알면서도 남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누구는 얼마 번대, 누구 이번에 뭐 샀대, 누구 이번에 뭐 했대더라.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삶의 의미는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설국 열차 속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한 눈사태 속의 사람들처럼 방향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내 상황을 좋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되고 싶다,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집사부일체라는 예능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보기에서 박진영 씨가 나온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박진영 씨가 동기부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어디까지나 참고가 되는 부분이었지만, 박진영 씨가 자신의 인생, 과거의 인생을 정의할 때 바로 저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want to be, wannabe의 마음으로 살았다. 무엇인가 되고 싶다,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wannabe, 나는 무엇인가 되겠다. 박진영 씨는 이 빈칸에 처음에 20살에 20억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20억을 벌겠다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20억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네, 생각보다 너무 쉽게 벌었다고요. 25에 20억을 벌게 됩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나 이제 그럼 뭐 하지? 라는 생각이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잠깐 기분은 좋았으나 왠지 모르는 그 허무한 마음에 사로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표를 좀 바꿔보기로 했어요. 빈칸에 다른 걸 한번 넣어보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사라질 것이지만 오래도록 남는 걸 한번 찾아서 넣어보자. 그게 뭐냐면 명예, 유명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한번 유명해져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진출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앨범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 금융위기가 겹치게 되면서 이 박진영 씨의 앨범은 발매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도 못하고 쫄딱 망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유명해져 보겠다, 내가 유명해지겠다라는 마음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박진영 씨가 느꼈다라고 해요. 저 워너비, 내가 무엇인가 되겠다라는 마음은 단지 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두려운 마음에 무엇인가 되겠다라는 마음은 이루면 허무하고 못 이루면 슬픈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 워너비의 마음,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사는구나. 중고등학생 때 그들이 보는 20살, 20대는 굉장한 어른으로 보입니다. 자기 이제 주민등록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 성인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나이가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20대, 여기 다 20대가 여기 있는데 어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좀 찾으셨습니까? 앞으로 뭐라고 살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은 어른이 되셨나요? 저는 20대가 바라보는 30대도 동일하고 30대가 바라보는 40대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저 마음으로 산다면, 매번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워너비, 더 나아지고자,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자 산다면 그것이 30대든 40대든 50대든 동일할 것입니다. 부록에도 40이 돼도 똑같이 유혹에 흔들리고 50이 돼도 지천명이 돼도 하늘의 뜻은 알기는커녕 오늘 하루의 삶도 모르고 살 것입니다. 하루하루 허무하게, 못 이루면 슬프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상황,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하지만 저번에 얻었던 그 잠깐의 기쁨, 그것을 위해서 또 다시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죄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교는 바로 이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저 빈칸에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명예 가졌다고 생각해봐, 저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생각해봐, 네가 성격 좋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괜찮은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해봐 라고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더 좋은 나를 찾는 그 끝은 늘 허무함과 슬픔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사람은 원래 그런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것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던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본래 사람은 그러했습니다. 이 죄가 저번 시간에 관역과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나,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의 의미를 상실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그 벗어나게 된 중심, 그 사건에 선악과 사건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뱀이 하와를 속입니다. 저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5절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뱀은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You will be like God 이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 워너비, 그 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악을 아는 절대적인 선, 그 워너비, 너희가 되고 싶은 괜찮은 인간의 모티브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하는 상태,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뭐가 되고 싶은 이 마음, 워너비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우리의 그 열등감과 자격지심, 남들과 비교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니 남 부끄럽지 않게, 남한테 잘 보이게 내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 워너비의 마음을 가진 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막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먼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자, 내가 좋은 인간이 되어보자, 거룩한 백성이 되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그들이 계속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들도 모두 이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자신의 전 존재를 겁니다. 율법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마음.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내 것을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또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리 너희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더욱 너희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만 더욱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앨범에 더 공을 들이면 들였을수록 그 허무함과 슬픔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고작 내가 이거 얻고자고 이 평생을 바쳤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계속 엄습해오니 나를 더 이상 도와줄 리가 없으니 내가 스스로 한번 이뤄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늘 싸워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일 많이 했냐? 네가 더 일 많이 했냐? 이것으로 매일 싸웁니다. 하루는 예수님한테 이것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더니 주님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 영광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다른 것이었죠. 이들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죄인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Will be like God. 이란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되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 되어보겠습니다. 괜찮은 인간 되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두려운 마음에서 발생한 되어보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줄, 그리고 자신을 살기 좋은 곳에서 살게 만들어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네,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들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되고픈 것을 이루기 위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 오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오히려 그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워너비,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저 대속이라는 단어,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여드렸는데 랜섬이라는 단어가 종, 포로를 몸값을 주고 사다, 몸값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시는 거냐면 종과 포로입니다. 그 종과 포로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중독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죄인들, 내가 내 스스로 한번 내 행복을 이뤄보겠다라고 말하는 그 죄인들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그 워너비, 그게 너희의 길이 아니라, 너희 그 순간의 행복이 너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삶의 목표와 지향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목적과 방향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평생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20억 같은, 그 유명세 같은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생명 쫓다가 허무함과 슬픔에 죽어갈 인생, 그 뻔한 결말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저 그림과 같이 우리는 다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 같아요. 근데 나의 행복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있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에 종되고 포로된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스스로 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내 눈앞에 들어온 그 조그만 빛에 감탄하고 저렇게 음표를 그리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각각 자신이란 나라의 포로들입니다. 자기 말밖에 할 줄을 몰라요. 나의 행복, 나의 만족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밖에 얼마나 대단함을 설명해도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가장 큰 만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로 자신의 뜻과 작정과 생명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장 내 눈앞에 그 조그만 빛에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를 무서워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잃을까봐, 내 신변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고작 그거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렇게 내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아이스크림은 먹으라고 주신 것인데 저렇게 껴안고 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종들이 되자 그들과 같은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그 백성을 사신 것입니다. 너희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이스크림이 그러라고 준 거야? 이 땅이 그러라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혈과 육,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너희가 쫓던 그것, 너희가 바라고 만족이고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원래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너희가 가야 될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원래의 목적, 본래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집 마련하고 내 것 다 모아서 내 기쁨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들이야. 저게 정말 누리고 기쁘다고 생각해? 저건 누리는 게 아니야. 낭비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남의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관계 안에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아버지가, 그 관계가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을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경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공급하고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삶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더 좋은 상황에 머물게 해줄 그 왕, 예수를 통해서 나의 그 두려운 마음, 그 워너비, 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더 좋은 상태, 더 좋은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그들에게 삶의 끝을 선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너희 가는 길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너희의 원래 그 상태로 살면 죽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죄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워너비에서 느낄 수 있었던 허무함과 슬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지난번 제가 그 또랑에 빠진 얘기를 한번 잠깐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눈에 보이는 고무동력기가 너무 갖고 싶어서 남의 고무동력기를 잡아다가 열심히 뛰다가 또랑에 빠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예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그 놀이터에 가면은 집에를 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늘 이제 할머니나 아버지가 저쪽에서 집에 가자, 이제 너무 더워, 뜨거워 라고 얘기하면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와! 이라고.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지금 저 상황이 놀이터에 가겠다는 건데 너무 뜨거워서 집에 가자고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기 가면 똥파리 있다, 똥파리 말했더니 그게 또 무서워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제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미끄럼틀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제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지금의 즐거움과 행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끝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자료 한번 보실까요? 싫어요, 놔야 된다, 놔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저렇게 아버지의 품에 붙잡혀서 돌아왔습니다. 저때 당시에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이놈의 쉐키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이 장면이 조금 생각이 나면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하지 아니하던 부름을 받았으며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를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네, 방금 보셨던 그 장면이 패역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손짓하며 아버지가 부르시고 있는데 나는 그 미끄럼틀을 기었고 꼭 타야겠다는 것입니다. 저 꼭대기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이제 너무 더워, 태영아 뜨거워 나와 라고 하는데 저는 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찾지 않던 것이에요. 이 예레미야를 보면 이런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죄인의 모습을 잘 표현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무엇이 너의 삶의 목적인지 다 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내 스스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 놀이터에 내가 목숨 한번 걸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놀이터는 그러려고 간 것이 아닌데 좋자고 하는 일에 죽자고 목숨 걸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워너비, 내가 하고 싶은 것 한번 이뤄보겠다, 내 두려움 한번 내 스스로 이겨내보겠다, 이 어려운 상황 내가 한번 내 힘으로 바꿔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짓해도 내가 여기 있다니까 일로 와, 빨리 와 라고 손짓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직접 할게 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저희 아버지와 같이 탁 낚아채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 아니야, 그만 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형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이끌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뜻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던 생명 없이 죽어가던 그 종된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 그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로 삼겠다는 것이 십자가의 뜻이었습니다. 아들은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드러낸 거예요. 아들의 소원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소원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관계 안에 있기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 이 나의 워너비가 틀렸다라는 것이 드러나던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결국에 내가 스스로 파던 그 웅덩이, 내가 스스로 쫓던 그 생명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은 내 그 쫓던 생명이, 내가 하던 그 죄악이 다 틀렸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죽었다라고만 얘기한다면 완전한 절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까지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죄 없으신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자녀들을 사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뜻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각자의 기쁨, 그 감옥 안에서 한 줄기 빛에 기뻐하고 감탄하는 그런 각자의 기쁨, 그런 사소한 기쁨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던 그 아들이,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신 종들, 그 너희 가는 길이 다 틀렸어 하고 함께 죽으신 그 종들에게 그 생명을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던 그 말씀, 내가 경험하고 있던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종들에게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던 그 조그만 빛, 감옥 안에서 조그만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었고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우리가 기뻐하고 쫓아야 했던 생명을 회복하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쫓지를 못했지만 그 눈에 보이는 삶이 절대 끝이 아니고 온전한 목적, 정말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던 그 생명, 그 말씀, 그 영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백성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목적, 그 예수와 동일한 생명을 받은 그들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이전과 같이, 종과 같이 당장 내가 그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아들의 삶, 그 주신 모든 것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기뻐하는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목적이 전혀 바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에 말씀드린 워너비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되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것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삶입니다. 넘겨주시면, 네, 믿음입니다. 이것은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의 어원을 들어가 보면, 네, be love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관계와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미와 그 마음과 뜻을 아는 삶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목적이 존재할 때 우리의 워너비, 나의 상태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됩니다. 아까 이기는 것밖에 모르는 남자와 같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나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두려운 마음뿐이지만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얼마든지 슈퍼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족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 관계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목적은 내 것을 얻기 위한 삶,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관계,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누림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시간부터 계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관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 줄 알고 나에게 이것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관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피조물의 삶, 뉴 크리에이션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표어를 참 좋아해요. 전도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Recreation is recreation. 그 모든 변화되는 과정, 그 모든 새로운 창조되는 과정은 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림은 이전에 누리던 그 누림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단순히 조그만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누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놀이를 사는 삶, 새 피조물의 삶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새 피조물의 삶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도 그 관계가 없었다면 다 망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 모든 것이 나의 워너비를 이루기 위한 경쟁이었다면 이제 그 워너비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됩니다. 그냥 역할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나에겐 그 관계가 중요하고 그것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은 삶입니다. 삶은 놀이가 된다는 말이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새 신자에게 이것을 꼭 전해야 한다면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는 모든 삶이 놀이가 됩니다 라는 것이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싸우기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내가 모래를 많이 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놀이터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놀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이고 놀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끝나면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에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됩니다. 사진 보시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 놀이고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놀이터에서 관계를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기 위한 놀이고 도구라는 거예요. 이 모래는 놀이터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놀이가 다 끝나게 되면, 그 의미가 다 끝나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이 기쁨입니다. 바로 이 삶에 모든 새신자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경쟁에 지치고 목적 없는 삶에 치이고 피곤하고 두려움을 사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래가 아니라 돌아갈 집이고 아버지의 품입니다.
요즘 정말 보이는 것이라곤 절망뿐인 세상인 것 같아요. 뭐든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학원을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도 없습니다. 일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관계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모든 게 제한적이라는 게 정말 눈앞에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 관계,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나 간사님에게 제가 부탁드려서 앞에 찬양을 불렀었는데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이라는 가사가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와닿았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워너비밖에 없어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는 뭐든지 그냥 최선으로 내가 좋은 상황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잠깐 기뻤던 적은 있으나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내 스스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그저 헤매고 있을 때 그 사랑이 날 찾아내셨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잘 들어서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해서도 착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그 약속이 끝까지 날 찾아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관계를 누릴 수 있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바꿀 수 없는 기쁨을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새로 교회에 온 모든 이들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